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신약성경 289페이지에서 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의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하민이 아니에요? 아니었나? 네, 네. 우리 광고를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5월 전체 회의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여름 연합 수련회가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준비자들이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항상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중에 또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밑바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교회 홈페이지가 6월부터 정식으로 오픈이 되어지고 가오픈이 되어집니다. 이달 말까지 수정 기간을 갖고 6월부터 정식으로 오픈되어 줄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장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연합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주일학 예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도 유럽 교회 가면 예배를 같이 드려요. 어른들하고 같이. 우리보다 훨씬 기독교 역사가 깊은 유럽 교회들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요. 공과 공부하러. 우리식으로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하러 나가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한국 교회는 세련되고 세분화돼 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영아부 예배 이렇게 나뉘어서 드리지만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들 가서 보면 같이 통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 뭐라고 그랬죠? 가급적이면 그림 그리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을 해야 하나. 바른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또 목사님 설교가 길지 않아요. 옛날에는 엄청 길었어요. 옛날에 만났으면 큰일 났어. 옛날에는 만났으면 화장실도 못 가. 근데 지금은 엄청 짧아졌어. 감사한 줄 알아. 그래서 짧게 예배드릴 말씀이나 예배가 마치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우리 친구들도 얼마든지 집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맞죠? 대답이 없어. 네? 맞? 네. 자신 있게. 그렇죠?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모이게 해주시어서 어린 영혼들부터 하나님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는 어릴 때부터 부름을 받고 어떤 자는 나이가 들어서 부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나라의 자녀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보여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귀한 역사가 저들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들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지체들의 기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의 걸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선의와 선한 경륜이 이루어지므로 주의 공동체가 주의 기업이 효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오? 잘 지냈어요? 목사님이 시간을 재기 위해서 저 뒤에 시계가 걸린다고 포스트잇은 붙여놓은 지가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시계가 안 걸려져서 목사님 앞에다가 핸드폰을 딱 갖다 놨어요. 시간을 보면서 조절합시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들음과 청종의 문제를 그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목사님이 표현하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담아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말씀 안에 은혜도 진리도 영광도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다. 이걸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즉 말씀이 차단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이 차단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담아 놓은 무엇이 차단되는 거예요? 은혜가 차단돼요. 진리가 차단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도 차단돼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의 그 가치와 중요성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들리는 만큼 보고 말씀이 들리는 만큼 누린다 그랬어요. 이런 여러분이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남겨놨냐면 말씀이 들리는 만큼 누리고 말씀이 들리는 만큼 경험한다. 그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만큼 살아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믿음이 열어진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은혜의 기초가 뭐냐 할 때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와 영광의 기초도 뭐냐? 말씀이에요. 이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한다고 하냐면 자라게 하려 함이라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돼 있어요. 이 앞부분의 사도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듭난 이후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도 말씀이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와 영광의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주목할 건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 놓으면 잘 애매해요.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자라가는 것이 곧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 즉 무슨 말이에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통로, 은혜의 방법이 뭐냐?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 말씀이 들려지는 만큼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으로 자라감 그 자체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 지금 차단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차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 자체가 뭐냐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사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곧 그것이 뭐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랫동안 이전에 나누었어요. 구원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구원 이전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주제로 우리가 정리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 몇 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정리하고 뒤로 던져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무엇을 지금 하긴 한다고요? 내가 구원으로, 말씀으로 자라가고 있는 그의 인자하심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구원은 이런 차원에서 뭐라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다른 데 가서 딴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가까운 곳에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의 음성을,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놓고 다른 데서 항상 뭘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맛보려고 그런다. 다른 시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구원은 이런 차원에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다. 즉 뭐예요?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듣지 못했는데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받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무엇을 또 받았어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받았어요. 자,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면.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예요?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걸 확인하고 확신하고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무엇이 차단되어져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면에서 뭐죠? 영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들을 귀와 들을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차단되어져 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치명적인 질병인지를 몰라요. 이 치명적인 질병에 들어와 있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와요. 이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해 두세요. 상식으로. 어두움의 밤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되어져 있는 성도와 교회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 이걸 영적인 어두움, 어두움의 밤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뭐죠? 감지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요, 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리고 단지 무엇 하나만 붙들고 있다고요?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출석을 하고 있어. 나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예수를 믿어. 이 단순한 시루라기 같은 이거 하나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어두움에 이미 들어와서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조차도 감지하지 못하고. 자, 이사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사야 6장 우리 9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974페이지 5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뭐하게 하라고요?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이들이 무엇이 감겨요? 무엇이 닫혀요? 이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두워져요. 자, 이 부분을 이사야 29장을 가보세요.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29장 999페이지 자, 9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름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지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양자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들의 눈과 귀가 가려진 게 아니고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죠? 이들이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떤 일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말씀한다고요? 그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질 것이라. 지혜자의 지혜와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결과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 땅에 거룩한 시인 구루터기가 남을 그것만을 남겨두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잠들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불순종으로 찾아온 결과가 뭐냐? 그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고 이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영적인 어두움이요 어두움의 밤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여러분 그런지 아는가를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영적인 어두움은 영원히 그러면 고쳐질 수 없는가? 치료가 불가능한가? 우리가 아까 이사야 6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때까지. 우리가 구약 역사를 알지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황폐해짐 속에서 무엇을 토해내죠? 그때 비로소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더 이상 무너질 수가 없는 이스라엘의 황폐함, 바벨론과 아수르로 그들이 끌려가서 인생이 겪지 말아야 될 짐승과 같은 고통을 그들이 겪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결과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사람으로서 겪지 말아야 될, 짐승이 겪어야 될 고초를 하나님이 겪게 하셔요. 그 고초 속에서 이스라엘이 뭘 토해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들이 그때 뭐해요? 돌이켜요. 그게 구루터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구루터기가 뭐냐? 돌이킴이에요. 우리가 걸어온 삶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왔던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킬 때 우리 안에 있던 영적인 어두움이 뭐죠? 이 안목이, 이 귀가 어두워진 눈과 귀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셔요. 다시 볼 수 있게 하셔요. 눈과 귀가 열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이것이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겪는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 주어진 약속과 은혜였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 말씀, 페이지를 빨리빨리 넘겨야 돼. 그래야 설교 시간이 단축되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뭐하면요? 돌아가면 무엇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영광을 듣지 못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다. 즉 경험하지 못한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 수건이 가리막혀 있다. 이 수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완고함,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이 깔려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치유될 수 없습니까, 목사님? 영원히 그러면 이 어두움의 상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뭘 약속한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주께로 뭐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혀있던 그 수건이 사라짐으로 그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어진다. 이걸 성경이 뭐 한다고요?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뭐 한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뭐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그 무엇을 여러분 시도해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 우리가 뭐죠?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어떤 수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 수건이 뭡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수건이 달라요. 그 수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왜 수건을 여러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건을 벗는 것이 돌이키는 걸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하는 돌이킴이 뭐냐? 여러분 돌이킴이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주제와 이 말씀 속에서의 돌이킴은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살았네요. 이런 단촐한 가난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돌이킴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뭐예요? 그게 돌이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군요. 내가 이런 점에서 내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이 어디까지 가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미치지 못하면 나는 입술의 고백으로 아까 이사야 29장에 뭐라고 그랬죠? 이 백성이 뭐 한다고요?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으로 받을 뿐이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았다고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우리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던 무엇이 그 수건이 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뒤에 보세요. 자, 같은 장 3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봄에. 무엇을 벗은 후에? 수건을 벗은 후에 우리가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봄에 본다는 건 무엇을 기초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수건을 거두세요.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간직할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사라져야 될 거라고 얘기해요. 사라질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음한들 이 신음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오늘 3장 18절 하반절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해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바로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사람이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도 깊은 영적인 심체에 빠지면 엘리야도 기도가 안 나와요. 기껏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 그냥 죽을랍니다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침체에 빠져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 모를 지경이 있을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신 탄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신음이 탄원이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와 동시에 뭐죠? 이 성령님의 역할이 뭐죠? 우리에게 잠들어져 있는 눈과 귀를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세요. 뜨이게 하시고 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찾아가 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심이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무엇을 나타내요? 은혜, 진리,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안에 가려져 있는 회복되지 않은 치명적인 질병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가려진 눈과 귀를 회복하게 하셔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탄원과 청원을 주 앞에 올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깊은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자들, 그들의 주님이 회복시키려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하기만 하면 돌이키면.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오래도록 우리의 삶에서 몸과 피가 되어지고 살이 되어져서 붙어있는 오래된 이 관행과 습관적인 이 삶의 방식과 생각과 삶의 사고의 방식, 살아가는 삶의 처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당신의 무엇을 나타내신다고요?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때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 우리의 눈과 귀를 뜨도록,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도록 뭐하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성도가 가지는 은혜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여러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가르침과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서요.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럴 때 성령은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우리의 눈과 귀가 뭐죠? 띄어지도록. 그 띄어진 성도는 뭐 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복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자, 말씀을 집중하세요. 마무리를 이제 합니다. 우리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 하나님이 다 하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말씀만 전하면 돼. 나는 말씀만 들으면 돼.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만 전하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차원의 말씀이든지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이 다 한다. 우리가 금방 나누었지만 그 방식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말씀에나 아무 말씀에나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칩그레 있어라. 값비싼 복음, 유사한 복음, 반복음에도, 즉 비성경적인 말씀에도 성령은 역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성령님은 역사하느냐? 아무 말씀이나 전하는데, 비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인본주의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기복주의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도 성령은 우리의 눈과 귀를 뜨는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까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그가 내 진리를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방식에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안에 머물러서도 성경에 근접한 말씀으로 효과적으로 양육받지 못하고 가르침받지 못한 자들이 가지는 신앙적인 내용이 어때요?
굉장히 고상하고 고귀하고 그래요?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자랐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정리해야 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몫은 또 교회의 몫은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게 있어. 우리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돼. 그 말이 아무 말씀이나 비성경적인 말씀이나 유사한 복음이나 말씀은 전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내신다. 그렇게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표현해요. 재현하는 성경적인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재현하는 바른 성경적인 말씀을 뭐 한다고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뭐 한다고요? 성령은 그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재현하는 진리의 말씀에 성령은 우리의 눈과 귀를 뭐 하는? 열고 뜨게 하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저는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뭐예요? 복음을 교회는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 성도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돼요. 이 부분을 공유하지 못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아까도 얘기 돈, 환경 이게 아니에요. 그건요. 저 뒤에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공유할 수 없다.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간들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우리가 서로 호흡하듯이 서로 호흡하지 못하는데 무엇로 가요? 뭘로 가요? 교회를 뭘로 세워요? 돈으로 세워요? 교회를 건물로 세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모든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다 남겨두고 돌아가시고 유언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입당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기 없다 깍꿍 하고 갔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과 다윗의 성전에 입당식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판 깨는 얘기하고 가신 거예요. 나 여기 없다 깍꿍 잘해봐. 돈으로 교회 짓는 거 아닙니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로 교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진리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성령은 그 진리에 역사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보이게 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이것에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호흡하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달려가도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허함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이 은혜의 선물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이 풀어지고 아우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두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은혜와 진리와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온 믿음의 지체들의 아름다운 소원과 간구와 염원과 주의 교회의 모든 걸음 위에, 특별히 어린 영혼들의 모든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